자포자기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죠? 자포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학대합니다.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자포자기라는 말을 씁니다.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반대되는 말은요,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문제 앞에 물러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자강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 마음가짐이 어떠하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생각이 병든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어렵지만 믿음과 긍정을 붙드는 사람, 바른 마음을 가진,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기고 감당하는 것이고 복되고 복된 희망의 새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 다툼과 분쟁의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의 숭배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던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우리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고 문제투성이 교회라 할지라도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와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과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신 직분을 힘차게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의 교회, 이 나그네 길을,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늘의 집이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이 땅의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진정한 교회,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 많은 세상, 이 땅의 교회에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 하늘의 교회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장례식 때 많이 하는 말씀이죠.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장막집, 텐트와 같은 집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두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이 땅에 있는 집인데 잠시 있는 집이고 연약한 집이고 한시적인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땅의 장막집에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앞서간 천천만 성도들이 모여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하늘의 교회로 우리가 언젠가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항상 그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력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몸을 입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성령님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부활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헬라말로 가르. 이 가르라는 말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대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는 7절의 말씀이죠. 자,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하늘에 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의 교회에 문제 많은 교회에 있지만 영원한 교회 하늘의 집이 있음을 믿고 소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37편 1절로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윗이 악인이 형통합니다. 죄인들이 너무나 형통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고난받는 인생의 딜레마 앞에, 인생의 모순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은 가면 갈수록 형통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고 성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고난의 웅덩이가 떠나지 않고 깊은 수렁을 헤매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낙심하는 것이고 원망이, 불평이 찾아오고 있다가, 그런데 다윗이 언제 낙심하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악인을 벌주심을 믿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편에 설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보이는 것을 따라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 중에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100년 전이었죠. 100년 전에 미국의 클리브랜드의 기독 실업가인 이 세브란스 씨가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미화 5만 5천 불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는 세브란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부자들이 이 땅에는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는데, 불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집에서 누가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소중한 재물을 내어드렸던 루이스 세브란스처럼, 그리고 이곳 자마정에 이 자연교회를 시작했던 우리 앤더슨 선교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한 하늘의 나군의 위대한 영광에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진구에 몽골 학교라는 그 학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몽골 학교를 시작하시고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한국 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데 몽골인들은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항상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왔는데 온 가족을 다 데려왔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몽골 학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보탬이 될까, 그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들을 도울까, 어떻게 저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의 위대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결정을 하시고 무슨 선택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결정하시고 무엇을 따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믿음을 따라 선택하시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집에, 영광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문제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는 믿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작은 일도 요동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근심으로 하루도 마음에 평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는 담력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바울에게는 내가 어디까지 담대하다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나는 이 땅을 떠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현관문이요, 죽음은 내 삶을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부활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바울은 지금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도 숨쉬고 호흡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힘쓰느라. 필로티모스. 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차게 노력하고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바울의 야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야망은 무슨 야망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전하으나 오매불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만족함이 되는 것이 바울의 야망이었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이 수많은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교회를 바라보며 힘차게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만족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야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만족함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열심히 장사하시고 사업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대답하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번창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멋지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참으로 기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 불의와 쉽게 타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거룩과 정직과 신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씁니까? 정성같이 쓰리라. 세상은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욥기 34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과정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과정 하나하나, 여정 하나하나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일상의 매 순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길을 살피고 계십니다.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씩 둘씩 기쁨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게는 여전히 많고 많은 날이 있다고 착각하며 시간을 허송세월을 합니다. 세월을 낭비하다가 졸지에 황급하게 죽음의 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만족함이 되며 우리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기를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말하기 이전에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노래하고 감사하기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영원한 낙원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다가 얼마든지 낙심하고 이제는 얼마든지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되는 것이 바울의 야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바울에게는 위대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젠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저 말씀이 다른 말씀이네요. 저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 심판의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상급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한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집으로 믿고 예배한 사람마다 지옥의 심판, 두렵고 떨리는 형벌의 심판은 이미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는 이 책은 무슨 책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책이 있죠.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 책이 아니죠. 바로 이 생명책이 아니라 바로 행위를 기록한, 상급을 기록한 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심판의 그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심판이 아닙니다. 축제하고 잔치하는 심판, 찬란한 상급이 있는 영광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끄러운 심판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심판, 위대한 상급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우리 주님은 교회마다 알곡 신자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고 바로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이 모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 이 시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것도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고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환상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전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5가지를 물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두 번째,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나왔느냐. 세 번째,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느냐. 네 번째,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11조와 바른 헌금 생활을 들었느냐. 마지막 5번째,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느냐. 이분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깨어났을 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네가 이 땅에 천국에 다시 올 때에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양로원을 만들어서 목회자, 은퇴한 목회자 50명을 잘 보살피면 지금보다 20배의 상급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천국과 지옥 가는 숫자를 비교하는데 1대 1000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면 1000명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은 100%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 외식하며 믿는 사람, 탐욕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요,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삼던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지옥에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외치다가 탈장이 되어서 25cm나 창자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부끄러운 심판이 아니라 축제와 잔치하는 상급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이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주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는데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말하리. 일찍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저희들과 살겠네.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복음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찬란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을 드리며 바르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보이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부끄러운 심판이 아니라 잔치하며 축제를 벌이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영광의 심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